수요일 저녁에 나오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남성들은 20세가 되면 다 이제 군대를 가야 합니다. 저도 군대를 갔고 우리나라 남성들은 모두 군대를 가야 되죠. 제가 이제 그 다른 교회에서 그 청년들 그 부서를 사역을 할 때 이제 형제들 중에 군대를 가게 되면 이제 같이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꼭 해주는 말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군대도 사람 사는 곳이다,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군대도 사람 사는 곳이라서 그 가서 지내다 보면 웃을 일도 있고 재미있는 일도 많으니까 일주일만 잘 참으면 그 친구도 생기고 적응하게 되면 그 군 생활을 넉넉하게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제 가게 되면 항상 바라는 날이 제대할 날짜를 바라죠. 이제 언제 제대 날짜가 오나 그걸 바라는데 사실은 그 제대 날짜보다 그 10분간 휴식이 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그 군대 생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군대를 가면 50분 훈련하고 50분 교육받고 또 10분 쉬고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업 받는 것처럼. 그래서 10분간 휴식이 있으니 힘든 시간이 있더라도 10분간 휴식을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버티다 보면 어느 날 이제 문득 돌아보면 제대할 날이 다가온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기도하고 보냅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저는 강원도 인제 원통에서 보병으로 이제 군 생활을 했습니다. 보병은 주로 이제 그 군장을 메고 걸어 다니는 것이 주된 이제 훈련이죠. 이제 훈련이 이제 이제 훈련 상황이 시작이 되면 군장을 꾸리고 군장을 메고 이제 행군을 시작을 하는데 강원도라서 행군하는 길에 거의 한 70~80% 이상이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 그래서 한 5분 정도 군장을 메고 5분 정도 있으면 어깨가 막 이제 아프기 시작을 하고 이제 오르막길을 걸어 올라가면 이제 5분 10분 정도 지나면 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호흡이 가팔라지면서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군에 입대했을 때는 막 쓰러지고 싶고 쓰러지면 집에 보내줄까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50분을 걷고 나면 10분간 휴식이 주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10분간 그 휴식하는 그 시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못 걸을 것 같고 포기하고 싶고 안 될 것 같고 그랬는데 이 10분 동안 쉬고 나면 다시 힘이 생겨가지고 또 걷는데 힘이 나고 답답했던 마음도 좀 안정이 되고 그렇게 이제 계속 10분간 휴식을 기다리면서 걸어가다 보면 어느덧 이제 그 고지 정상에 올라가게 되고 평지도 나오고 내리막도 나오고 그렇게 이제 10분간 휴식을 기다리면서 참다 보니까 제대하는 날까지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인생에 평탄한 길만 있으면 좋겠지만 평지만 있고 걷기 쉬운 그런 길만 있으면 좋겠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너무너무 힘든 순간이 찾아오죠. 도저히 한 걸음 더 걸어가지 못할 정도로 힘든 순간,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답답한 순간들, 완전히 이제 그 다운이 돼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이제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죠. 자, 그럴 때 우리에게 이 10분간 휴식이 주는 그런 은혜로 잘 이겨내길 바라는데 그런 어떤 그 삶의 그 모습들은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이 10분간의 휴식이 주는 기적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먼저 이 탈진한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완전히 탈진을 했습니다. 오늘 19장인데 18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그 선지자 엘리야가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합 왕을 대면을 하고 그 아합 왕에게 이제 그 제안을 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부르고 아세라 선지자 그 400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는 혼자죠.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불러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과 너희들이 섬기는 신 중에서 누가 진정한 신이 되는가, 그것을 이제 대결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그 결투에서 이 엘리야가 승리를 거둬요.
승리를 거두고 그 바알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아주 이제 그 놀라운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합 왕이 이날 있었던 일들을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알려줘요.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그 왕후라고 해야 되나? 이 그 여성이 대단히 좀 이 악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아합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사람을 아합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내가 내일 이맘때쯤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이 두려움에 이제 빠지게 되고 즉시로 그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도망을 가다가 그 유대 땅에, 아합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북이스라엘에 있다가 남유다 땅으로 들어오게 돼서 남유다의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갔다가 이 엘리야가 다시 광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광야 길을 가다가 로뎀나무를 만나게 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가지고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거죠. 이제 나를 죽여달라고 하면서 그 광야 가운데 이제 누워버립니다. 이제 잠을 이제 자게 되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이제 탈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엘리야가 왜 이토록 탈진을 했을까요? 그 18장에서는 너무너무 그 모습이 이해가 안 돼요. 18장의 모습을 보고 오늘 이야기를 읽으면 그토록 놀라운 어떤 그 열매를 맺게 된 이방의 선지자들은 너무너무 시원하게 통쾌하게 하나님이 왕 되심을 증명하고 그 가증한 그 풍속을 널리 퍼뜨렸던 이방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는데, 그 한 장 지나서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완전히 이제 탈진을 해버렸습니다. 왜 엘리야는 이렇게 탈진을 했을까요?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제 많이 낙심이 된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이제 그 아합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행을 벌일 때 엘리야가 그 아합 왕을 피해서 숨어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에 앞으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자기를 이제 찾아다니는 아합 왕을 피해서 숨어서 지내야 했어요. 그래서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음식을 먹고 살아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힘든 시간을 지날 때도 있었죠. 그리고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이제 네가 아합 왕을 만나라고 했어요. 아합 왕을 만나면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아합 왕을 만나서 18장에 있었던 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간도 지나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선지자들을 막 모조리 죽여버리는 그런 역사까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쯤 되면 아합은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쯤 되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역사하셨기 때문에 아합이 좀 변하든지 이세벨이 좀 변하든지 그 내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행을 일삼는 아합 왕과 이세벨이 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든지 이런 일이 좀 일어나야 되는데, 선지자를 그 바알 선지자 450을 다 죽이고 하나님이 완전한 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한 이후에 아합과 이세벨에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세벨은 더 이 분에 차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지금 달라들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입장에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기대할 게 없어졌는 것 같습니다. 이토록 열심히 사역하고 인내하고 또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어떤 역사까지 이뤄냈으면 이제 좀 그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의 그 왕궁에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그대로면 그날은 다시 또 타락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기대했던 일들이 벌어지지 않자 낙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이세벨의 그 권세에 눌려가지고 두려움에 빠져서 낙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바랐던 일들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쯤 했으면,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인내했고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내 온 힘을 다 기울였고 쏟아부었고 내 마지막 남은 그 모든 진을 다 짜내서
온 힘을 다 기울여서 무언가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변화가 없을 때 여러분 우리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탈진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 탈진한 엘리야에게 회복이 이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로뎀 나무에 누워 있던 그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여호와의 천사를 만나게 되고, 그 천사가 그 떡을 주고 물 한 병을 주고 그리고 어루만져 주는 그 은혜를 통해서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 보면 이 기독교적 상담을 하는 어떤 상담 센터나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그 내면적인 치유를 하는 어떤 사역을 하는 그 기관들의 이름을 보면 로뎀나무라고 하는 이 글자가 많이 쓰여집니다. 로뎀나무. 그러면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있어서 회복이 됐을까요? 로뎀나무는 사람이 쉴만한 나무가 되지 못해요. 로뎀나무 사진을 한 장 이렇게 준비했는데 저게 로뎀나무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뜨겁게 태양이 떠오르는데 저 나무 아래에서 제대로 쉴 수가 있겠습니까? 저 로뎀나무는 어떤 로뎀나무에 누워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광야에서는 뜨거운 태양은 저주를 상징하고 그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을 해요. 로뎀나무 아래 그늘이 면적으로 치면 얼마나 그 그늘이 지겠습니까? 오죽하면 저 나무 아래에 있는 그 자그마한 그늘 아래에 들어가서 쉬려고 했겠습니까? 쉴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지금 엘리야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어떻게 해서 회복이 되냐면 하나님의 어루만짐 때문에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낙심해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고 이제 더 이상 선지자로서 살아갈 그 소망을 잃어버린, 그래서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아우성치고 그렇게 누워버린, 쓰러져 버린 그 엘리야에게 줬던 것은 조그만 떡과 물 한 병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이 엘리야가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어루만짐을 받고 다시 일어서게 돼요. 그리고 떡을 먹고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며칠을 걸어갔다고 합니까? 40일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하나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하루 이틀 거리도 아니고 40일을 걸어갔대요. 40일을. 지금 우리 군대에서 천리 행군도 일주일 정도 걸어요. 400km 되는 거리를. 근데 40일을 당연히 저 때는 뭐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걸어가죠. 40일을 쉬지 않고 걷고 자고 그렇게 40일을 걸어갔는데, 그렇게 걸어갈 수 있던 힘이 어디서 나왔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여호와의 천사가 어루만져 주신 그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으로 인해서 이 엘리야가 다시 회복을 했고 다시 자기가 걸어가야 되는 선지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이 엘리야처럼 낙심할 때 있고 더 이상 소망을 발견하지 못해서 탈진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 우리를 좀 데려가 달라고, 나 그만 살고 싶다고 할 때가 있고,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하고 들어 누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탈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다가 이제 사역을 좀 쉬었던 적이 있습니다. 쉬었던 적이 있는데 뭐 거의 한 2년간을 쉬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쉬게 된 동기는, 가장 컸던 동기는 제 자신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됐는데 제가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나 같은 사람이 이 강대상에 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사역의 현장에서 떠나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역을 이제
안 했죠. 안 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도망을 갔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서 우리의 모난 모습, 잘못된 모습, 좀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게끔 하시는 데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을 발견했으면 더 성장하고 변화하고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겠죠. 그럼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가 모나고 잘못된 부분들을 다듬고 더 바람직한 모습으로 변해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선택을 한 게 아니고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얼핏 보면 겸손한 것 같지만 되게 교만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쨌든 그런 태도로 그 사역의 현장을 떠났는데, 떠나고 나서 계속 집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찾아간 곳이 어디였냐면, 여러분, 택배 회사의 물류창고 아십니까? 아주 큰 대형 트럭이 오면 그 트럭에 그 택배에 보낼 물건을 싣는 일을 하거나 그 가득 찬 물건을 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물류센터에서 하는 일입니다. 택배의 업종에서도 가장 열악한 곳이에요. 택배 기사들이 자기들이 을이라고 하지만 을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물류센터에서 그 물건들을 상차하고 하차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에 갔습니다. 거기는 이제 이력서를 안 내도 되기 때문에 문자만 보내도 받아줍니다. 그래서 갔는데 밤에 가면, 야간을 들어가면 6시쯤에 일을 시작하면 다음날 7시, 8시에 맞춰요. 13시간, 14시간을 일을 합니다. 처음에는 호기롭게 갔습니다. 박스 그거 좀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게 뭐가 힘들겠나. 1시간 정도 일을 했는데, 시작을 했는데 저 죽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렇게 하면서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6시 시작해서 12시에, 밤 12시에 밥을 먹으면서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6시간 중간에 잠깐 15분 정도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 15분을 쉬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왔으니까 끝은 내고 가야지 하고 또 참았어요. 참으니까 이제 그 밥 시간이 된 거예요. 밥을 먹고 조금 이제 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1시부터 새벽까지 일을 하는데 또 중간에 쉬는 시간이 한 분밖에 없어요. 15분. 그거 쉬고 이제 아침 7시, 8시까지 일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오랜 시간을 했죠. 그 하루하루는 그 잠깐의 휴식을 바라보고 그 휴식 시간을 통해서 견뎌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힘듦이 뭐냐면, 제가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그 사역의 길을 벗어버리고 그곳으로 간 거잖아요. 갔는데 처음에 한 달, 2달은 괜찮았는데 그 이후부터 자꾸만 이제 뭐가 생각이 나냐면 그 사역자의 삶이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자로 부르실 때 너무 기뻤거든요. 사역자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너무 감동스러웠거든요. 나 같은 자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니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감동과 감사와 어떤 그런 심정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길을 버리고 제가 지금 다른 길로 온 거잖아요. 그것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힘든 길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사역자의 그 삶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나 같은 그 자격 없는 자가, 그것도 스스로 도망 나온 자가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겠나, 앞으로 그 사역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생각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그게 힘들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그런 생각들이 계속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명절이 왔습니다. 구정이 왔는데 구정 연휴 때 기도원을 좀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내하고 같이 이제 기도원 가자 그래서 기도원을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 기도원이 어디였냐면 김해에 있는 무척산 기도원입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가기 위해서 이제 전화를 다 걸어서 예약을 하려고 이제 관리하는 집사님, 남자 집사님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받으시면서 제가 이름하고 그거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계속 저보고 교회 어디 교회에서 사역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집사냐고. 저 집사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목사냐고. 그래서 목사였다고 했습니다. 그 앞에 사역했던 이름을 말하면서 거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 잠깐 쉬고 있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라고 하는 답을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당이 돼서 그 기도를 갔는데
제가 가서 이제 왜 그렇게 그 집사님이 내게 집사인지 뭐 목사인지 그렇게 확인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 무척산 기도원에 그 원목 목사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니까 새벽기도 설교를 부탁하더라고요. 새벽기도 설교를. 그래서 2박 3일 있다 왔으니까 새벽기도 설교를 2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첫날에는 그 점심때쯤 갔으니까 그 둘째 날, 셋째 날 새벽에 새벽기도 설교할 수 있잖아요. 새벽기도 설교를 해줬습니다. 사례는 안 주시고. 그런데 그때 설교를 하고 새벽에 2번 설교를 하고 거기서 아침을 먹는데 묵축산 기도원 식당이 뭐 그때 사람이 얼마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주방에서 그 집사님이 밥을 하면 그때 기도원에 올라오신 몇몇 분들이 자기가 또 그 반찬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자기들이 조금 더 넉넉하게 그거 뭐 둘러 앉아서 이렇게 먹었어요. 그냥 이렇게. 그래 먹는데 이제 마산에서 온 남자 집사님이 야, 밥 맛있네 이러면서 밥도 맛있고 말씀도 맛있고 잘했다 하면서 막 드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 위로를 받았냐면 그때 이제 2가지로 위로를 받았어요. 그 집사님이 제게 설교를 부탁하셔서 너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 자리에 서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런 생각을 갖고 갔거든요. 거의 이제 영적으로는 탈진한 상태에서 무척산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그 집사님이 설교를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왔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설교해주고 받은 거는 반값 할인 받았어요. 저하고 아내하고 2사람이 강사 쓰는 방을 이제 썼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쓴 걸로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 설교를 하고. 그리고 설교를 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같이 새벽기도 참여했던 그 집사님들이 하고 대화 중에 그런 집사님들의 어떤 반응이 은혜가 되었죠. 그래서 그때 갔다 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좀 만져주셨구나 이런 느낌을 받고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한 줄기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봄, 여름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지나가면서 그의 가을부터 다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 탈진하고 지쳐있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일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일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때가 되면 우리 곁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어루만져 주신 그런 어떤 기억들이 그때 한 번뿐이겠습니까? 수없이 많습니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부끄럽고 능력 없고 해서 정말 창피할 때, 숨고 싶을 때, 그냥 넘어져갖고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저를 찾아와 주셔서 그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족하지만 또 성일교회라고 하는 좋은 교회 와서 이렇게 또 목회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루만지는 그 손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가 뭐 큰 거 가지고 일어났습니까? 떡 한 덩이 가지고 일어났고 물 한 모금 가지고 일어났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으로 일어났잖아요. 우리 안에서 내가 건네는 친절한 말 한마디가, 내가 건네는 그 차 한 잔이 그 상대방을 이렇게 세워주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양육이 있고 소그룹 모임이 있고 다락방 모임이 있습니다. 어느 분에게는 정말 힘든 순간에 했던 그 양육의 과정이 하나님의 어루만짐이었던 그런 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는데 그 훈련이 끝나고 나면 그 집사람들의 이야기 들으면 반드시 기수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이 양육을 하면서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는 은혜를 입었다고. 그 다른 외적인 삶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고 싶었지만 그 제자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값지고 귀했다. 그래서 내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분에게는 그 제자 훈련의 과정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인 거죠. 어떤 분들은 그 다락방 모임을 하는 거죠. 그 모임 갈 때마다 위로를 얻는 거예요. 모임 갈 때마다 자기 자신을 챙겨주는 그 다른 성도들에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위로해주는 한마디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지치고 힘들고 도저히 살아갈 소망을 찾지 못했던 그런 심령을 가지고 그 다락방 모임, 그 소그룹 모임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챙겨주는 그 성도님들의 그 섬김에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어루만짐으로 은혜를 받아서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의 교제에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서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듯이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해내고 다시 새로운 힘을 그렇게 주실 때가 있죠. 근데 대부분은 우리 함께하는 교우들을 통해서, 일상에서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들을 통해서, 함께하는 가족과 직장 동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때는 그러면 내 자신이 그 하는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섬기는 식사를 섬기고 차를 섬기는 그 섬김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방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응원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일교회가 로뎀나무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곳에 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시는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일교회 있는 6개 교구와 36개의 모든 다락방들이 로뎀나무 아래서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으로 충만한 그런 다락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가 맺고 있는 모든 이 교우들 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날마다 임해서 우리 성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그 길 끝까지 함께, 그 길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